네, 지금 저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사실은 새벽 기도에는 여전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더 마음을 쏟기 원함인 것이죠. 더 많은 성도님과 함께 이 기간을 통해서 한 마음을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날, 새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지금 앉아 계신 곳에서 오른쪽을 보면 올해 2019년 양정교회 비전과 5가지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안 보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은 안 보여야 됩니다. 앞쪽에 계신 분들은 보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것이 그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 이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저 목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목표를 보면은 전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죽어가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섬김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을 보면 타인에게 양보하기입니다. 나보다 남을 바로 낮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삶이 이 목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이 목표를 각자의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자신과 약속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박스에 체크를 하고 빈칸에 몇 명이라고 적는 행위인 것이죠. 물론 이러한 시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뭐가 도움이 되겠냐? 내 마음은 여전한데. 그리고 이런 뻔한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좀 부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백성에게 이런 뻔한 이야기에 대한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나눕니다. 다 불러서 한 무리는 그리심산,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 중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골짜기에 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집단이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된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대답을 하죠. 아멘, 아멘. 성경은 아멘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외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집단이 듣고 아멘, 아멘 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강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 이후에도 신명기는 그 앞으로 뒤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도 하고 축복의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경고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이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새롭게 주어진 그 땅,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가 부여된 것입니다. 새로운 그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강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백성을 무너뜨릴 것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아멘의 강제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2019년을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2019년 5가지의 목표에 대해서 결단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행위인 것이죠.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질 2019년의 일들, 그 삶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 하는 이러한 사명과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2019년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2019년의 교회 목표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증거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목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들 전부, 우리가 목표로 제시했던 이것들 전부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에 비견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삶의 가치를 자기 만족, 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인데, 그 구원의 길인데 세상은 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 많은 젊은이들이 떠난 것이죠. 이렇게 현실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2019년, 지금 시작된 2019년에도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19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잠언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병이 찾아오면 그 마음의 병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죠. 그 병은 일상적인 생활,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쾌락이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의 병은 쾌락입니다. 이미 그 병에 걸려 있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은 이 아들에 대해서 허랑방탕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은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면서 그 품 안에 있을 때 이미 세상을 향한 열망을, 그 갈망을 가진 것이죠. 그 세상을 향한 열망 중에 유독 그 쾌락에 집착하였습니다. 결국 그 둘째 아들은 아비를 떠나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쾌락을 즐겼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쾌락에 대해서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이 쾌락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아, 네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것이 어떤 욕망이든 쾌락이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서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청년, 너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전도서는 쾌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쾌락을 쫓아 살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이러한 쾌락에 대해서, 그리고 쾌락 다음에 주어진 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쾌락이 개인의 삶에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였으니 열심히 쉬어라. 그리고 지금 너는 만날 때다. 지금은 즐길 때다. 젊은이 때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그들을 흔드는 방법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쾌락 다음에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직 성경 말씀만이 그 진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와는 다르게 쾌락을 이긴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 보면은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는 분명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죠. 박차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 고난 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쾌락이 죄라고 분명히 여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일시적인 쾌락에 한번 빠져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로 믿음의 자녀들은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그 잠시 잠깐의 낙, 그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마음의 병은 인기입니다. 남들로부터 주목받는 그 인기입니다. 보통 그리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자녀들이라 해서 그것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남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특히나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잘못된 인기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말씀 좋았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인데 꼭 목사님이나 어떤 교육자가 세워진 교육자가 정말로 잘한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할 때 교육자는 그 잘못된 인기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TV에서 보면 나오는 연예인들 또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대중을 만족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대중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때로는 이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이 인기는 그들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의 인기를 구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 빌라도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어야 함이 마땅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군중을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인기 구함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의 표현이 바로 이것에 대한 증거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근거가 그의 판결의 근거가 바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진실이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병, 인기에 대한 그 열정, 갈함이 강하게 앞서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형벌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빌라도의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서 그와 함께하는 그의 아내는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너무 깊이 빠졌기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인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표현을 쓰시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의 잘못된 그 마음, 그 행동, 그 인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으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받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 우리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민감함으로 캐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멀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기와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질투입니다.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특출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특출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면 떠오르는 성경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엄청나게 질투를 했던 인물이죠. 다윗을 향한 백성의 환호 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점점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의 그 능력들이 사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든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질투의 결과가 어떠한지 대해서 또한 밝히고 있는데,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기, 질투는 뼈의 썩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 결과가 뼈의 썩음, 시기의 결과가 뼈의 썩음이라고 합니다. 인기를 갈구하기 위해서 남을 질투하고 남의 것을 까내려가다 보면은 나의 뼈는 썩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인기가 질투를 유발하고 그 질투는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힙니다. 혹 지금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낮추는 이야기,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발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우리 뼈가 썩지 않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마음의 병이 있죠. 그리고 성적인 것과 관련된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취미와 관련된 마음의 병, 성공, 성취와 관련된 마음의 병, 가족과 관련된 마음의 병, 자녀의 잘됨과 관련된 마음의 병, 나의 자아와 관련된 마음의 병 등 수많은 마음의 병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마음의 병이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내면에 언제나 그런 것들이 악한 그런 마음의 병이 솟아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인 우리도 잠깐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것에서 잠시 마음을 주게 되면 언제든지 마음의 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병을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마음이라고 정했는데, 새로운 마음을 정함에 있어서 왜 마음의 병을 이야기하는고 하니,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마음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병을 잡아야 합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의 병을 잡는 것은 20절과 21절에서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너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라고 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합니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을 얻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눈앞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죠. 그리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 말씀이 지켜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켰더니 생명이 따라오고 육체의 건강이 따라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 말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쉽게 아멘되어집니다. 말씀은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님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암송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지켜서 우리에게 건강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육체적 건강도 이루어냄이 분명하고 영적인 그 건강도 이루어냄이 분명하고 모든 건강을 이루어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라파의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뿐만 아니라
전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전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은 말과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절은 눈과 눈꺼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26절과 27절은 발과 그 발이 나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확하게 구별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0절과 21절에서 그 말씀이 마음에 지켜질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이 바로 우리의 남겨진 목입니다. 2019년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말로 부단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써서 말씀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는 그 앞에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28장 1절부터 쭉 나열되어지는 그 복에 관한 것들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너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2019년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저주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실천으로 이루어내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2019년의 5가지 목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여지면 예배와 섬김, 전도. 이것은 우리 말씀을 이루어내는 실천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배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섬김이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실천을 강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한 번 더 각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스타일은 이것인데 왜 교회는 5가지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지키고 실천의 영역에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강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떤 사람을 섬기는 영역은 이미 잘하고 계시고 어떤 이는 예배 영역에서 이미 잘하고 계시고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영역에서 이미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니 그 말씀을 마음속에 이미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목표 가운데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시고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내시어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 말씀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나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아멘 할지어다 한 것처럼 이곳에서 선포되진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